밝은 웃음은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이 되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빵이 되며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꿈을 꾸게 하는 베개가 된다. 뭐가요? 웃음이. 자, 이 시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환한 웃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가 홍정일 목사님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언론 매체와의 대담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실패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자신은 지난날 목회할 때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특별히 미국의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잭 하이스, 척 스미스와 같은 이 미국의 큰 대형교회의 목회자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요,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은 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삶이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40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결국 내가 목회를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외형주의와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에 목말라서 무조건 외형만 크게 키우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홍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잘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담 가운데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된다. 좋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말, 이 뻔지르르한 말, 이거 할 줄 안다고 그것이 곧 네가 좋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세상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꼬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난 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좀 말투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요체 있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합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이 있는데, 교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만해 보이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지라도 실제로 겸손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제 자신입니다. 저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자꾸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이 교만,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만 늘어놓을 줄 아는 사람. 하지만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좋은 생각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 이거 좋은 성도 맞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거 좋은 성도 맞아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이거 좋은 성도 맞는데, 정말 좋은 성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 흘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학사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이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대 근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신흥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는요, 주전 539년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향이 이루어졌고요.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군가? 바로 학사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름 앞에 학사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입니다. 그를 왜 학사라고 부르냐? 바로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요, 지금도 이 에스라를 모세의 뒤를 잇는,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에스라를 추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닦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이 모세 있잖아요. 이 모세 다음으로 이 모세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 에스라를 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향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고요. 그 말씀이 설명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읽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하늘 백성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땅의 백성과 하나 되어서 서로 통혼하고 왕래하고 연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들의 이 죄악을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통곡하고요, 또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할 때 누구도 같이 울었더라? 백성들도, 그 많은 백성들도 한 가지로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곡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통곡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결단을 해요. 세상의 줄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 세상과 연대하는 삶을 포기하겠다. 세상과 연락하면서 즐겁게 사는 이 행복했던 삶을 청산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뼈와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살겠다. 이 사람들이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피부치, 자신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며 그들과 연락하면서 살아갈 때 얻었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피부치까지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 보내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결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하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세상과 연대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맞지.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결혼한 아내고 이미 낳은 자식인데 그들을 내보낼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오늘 생각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서 10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더라라는 겁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어떤 일에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아내와 그 피부치를 내보내는 일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또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뼈를 깎고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행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헬의 아들 스가랴가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그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의 소망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잡는 자에게, 토를 다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무섭도록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희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요, 말씀 앞에서 타협하고요, 어떻게든 이 말씀의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둔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고지고대로 붙잡고 이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눈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눈물로 반응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사는 자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지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교회가 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S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목사님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겼대요.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이 정직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만 되는가, 말해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또 하나님의 식인, 방식인, 이 법과 식인, 이 정직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자.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뭐가 순교냐? 이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순교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각오로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이요, 이 순진한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아직까지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교자의 각오로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회사 문을 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는 일까지 일어나더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교인들이 지금 다 회사문 하나씩 닫고 걸어 닫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정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분의 고민이 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다가는 이 교인 사업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설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분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무지 욕을 먹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한국교회 벌써 망하고도 남았어야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모자란 목사의 선포이지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진리에 기반해서 외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직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디에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둔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를 붙들고 그대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지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이 통하여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포된 말씀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둡습니다. 왜 이리 어두울까요? 왜 이리 캄캄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준행할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앞에서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자가 되게